여러분을 못해서 저라도 해야지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까먹어요. 제가 오늘 암송했어도 또 까먹어. 그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를 빠뜨린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이제 4개 빠뜨렸어요. 에스겔서 4개 빠뜨렸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깨우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파장동일 때에 또 직장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아들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비 영혼도 가족들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원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실 때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 우리가 이제 2026년에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36장 37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니라. 내가 그 수요를 양떼처럼 많게 하되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약속해요. 이제 포로상에서 돌아가고 다 회복시키려고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개 빼는 거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4구역이죠. 24구역. 다 뭐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암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순서가 좀 헷갈려서도 다 암송이 잘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어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우리 아들도 10가지 이름을 이렇게 쫙 해놓고 어느 것이 마음에 들어요? 했는데 결국 지가 정하는데 뭐 내가 그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전부 그래 발을정 그리고 지부집장가 정으로 우리 이제 저 동생의 손자가 우진이 그래 정우진 현재처럼 살라 어쨌거나 잘 쳤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환경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무겁죠. 어떤 우리 선배업사는 아프니까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게 십자가요. 가족이 아프면 그게 또 십자가요. 내 몸이 아픈 것도 십자가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씌우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왜 내 십자가를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럼 잘라. 아 그래서 좀 자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갔어. 그래도 무거워. 또 잘라. 그래서 어디서 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나와. 낭떠러지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놓고 다 이렇게 낭떠러지기를 다리를 놔서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는 작아서 그 낭떠러지기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대화 들어봤죠. 우리가 맡기는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부터 자체가 무익한 종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그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역설적이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섬기러 왔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야 하나 되겠죠. 그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저는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책 내용 사복음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가르쳐 지키라고 저는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네 구절만 했어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다섯 번째. 이르시되 때가 찼고 시기가 찼으니 때가 찼고 시기가 찼으니 헷갈리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기한이 찼으니 모르겠네. 때가 찼고 기한이 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복음이 시작이잖아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항상 이 때가 구원받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사실. 마가복음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뱀을 사탄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뱀을 지고 올리다 사탄을 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 독이라는 것은 진짜 그 독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에게 온갖 독설 같은 것을 이렇게 쏟아붓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마가복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27권. 그러니까 27권 한 권에 한 장씩도 암송이 안 돼. 건너뛰어야 돼, 건너뛰어야 돼. 그래도 이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24절.
위해서 이루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역설적이잖아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죽을 것이고 잃을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내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를 해야 할 자가 없으니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돼. 누가복음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8개 한 건가? 8개 했어요. 88.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석탄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아기 예수로 와서 영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광이었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해서 요한복음은 제가 5개가 암송했는데 요한복음 제일 쉬운 거에 뭐죠? 요한복음 제일 쉬운 거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일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도적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누구한테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하루 이틀 사흘 날 지금 가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래서 가자. 어디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요. 동굴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개 다
성령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까 낮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주님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번 믿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끝나면 이제 로마서로 가죠. 로마서도 굉장히 암송해야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가 영을 따라,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암송해야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선택했고,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방 사람이 볼 때는 하하하 미쳤다, 저렇게 해서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느냐라고 조롱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 피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피 피하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항상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기억나시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지나면은 에베소서가 나오나? 에베소서 맞나? 고린도전서 지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맞나 모르겠네. 에베소서 중간에 깜빡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말씀했죠. 우리 교동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벌써 100개 거의 된 거예요. 20개 벌써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 처음에는 성경 읽는 목적이 달라. 야, 이 성경의 그 잘못된 부분을 내 가지고 이 기독교가 가짜다,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을 잘 힘들어도 읽어야 성경을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 돼갑니다. 끝나가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상주를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이 돼요. 오늘 무익한 종이라고 제가 낮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익한 종이라면 나는 패배자고 나는 쓸모가 없는 자는 난 뭐야고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으로 겸손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것이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금방 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기억나나요? 보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두 번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열고 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지. 마음의 문을 합정하려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또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까먹은 거 있나? 한번 더 훑어볼게요. 저와에도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항상 높아요. 여기서는 안 까먹은 것 같아요. 안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영선이 아프다니까 빨리 마치고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능력의 됨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